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나눠야 할까라는 좀 기도하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참 하나님의 복을 담는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저 이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는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두 가지 공동체 중에 처음 시작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인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가정은 우리의 믿음이 가장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얌전하게 우리가 앉아 있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말과 행동과 표정과 태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저는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는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하는 곳은 우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창세기 49장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뭔가 야곱의 마지막 유언처럼 들리지만 이 49장 전체적인 내용은 야곱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말과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말이라는 것은 뭔가 좋은 말, 격려의 말, 아니면 뭔가 성공,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 건강, 번영,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생각들, 키워드입니다. 근데 야곱의 축복에는요, 중요한 것은 칭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르우벤, 장남 르우벤에게는 뼈아픈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유다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49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이 종합적으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축복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편안한 말, 이런 말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는 가정은 힘을 절제합니다. 먼저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를 통해서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즉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이 당시의 힘과 특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르우벤에게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의 그 장자라는 위치는 복도 있지만 책임도 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장자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 이후에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냄비 안에 물이 가득 채워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잔잔해요. 그죠? 그냥 넘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적한 르우벤의 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르우벤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었고 특권이 있었지만 르우벤은 자기가 가진 그 욕망들을 절제하지 못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한 책망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라는 것을 주셨어요.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 각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단어가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와 힘과 능력을 주셨으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은사가 아니다. 내 자랑을 위한 것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돼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이 내가 가진 은사와 이 힘이 절제되지 않을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의 의가 되고요, 나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고요,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는 칼날이 되고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권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 자리에서 각자 져야 할 책임과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이 절제되지 않을 때 가장 가까이서 가족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이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어떤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 절제가 뭘까요? 절제는 내 감정이나 내 이것을 내 힘대로 의지를 가지고 억누르는 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이 절제는 어떤 열매죠?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할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은혜, 이 절제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담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절제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권위가 자녀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다스리는 것.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의 권세, 입술을 가지고 서로를 꺾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말이 되는 가정. 그래서 오늘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절제하는 복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힘을 절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은 가정은 분을 십자가 앞에서 다스립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야곱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그 가정 가운데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동생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기로 다짐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속이게 되고요, 분노가 그 잔인한 보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동생을 보호하라는 마음으로 동생의 그 억울함을, 그 동생이 당한 그 죄의 값을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으로 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시므온과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분노는 결국 분노의 말씀과 같이 칼이 되고, 이 칼은 폭력이 되었고 결국 공동체 많은 생명들을 뺏어가는 죄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야곱은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결국 무엇이 된다는 거죠? 칼이 된다라는 거예요. 칼로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공동체를 흔들게 만드는 죄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는 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 감정도 갖지 말라는 뜻입니까? 불의를 보고도 무조건 참으라는 것입니까? 죄와 폭력들을 덮어버리라는 소리입니까? 성경은 죄는 죄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잘못된 우리의 감정을 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해야 할 심판을 마치 우리의 의로 행하게 된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이 올라올 때가 있죠.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모든 화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런 분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이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이것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다. 아닙니다. 사람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죠. 그러니까 성경의 문제는 분 자체를 죄라고 여기진 않아요. 근데 분을 품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분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그 분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분이 우리에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를 크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4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6절 보면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을 낼 수 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말라. 그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해가 지도록 이 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47절 말씀에 다음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이것이 뭐가 된다라고 기록합니까? 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것이 자란다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커다란 원망이 되고 이게 우리의 칼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이거죠. 그 틈이 있을 때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가 우리를 장악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흔들리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흔들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분의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일까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진노의 자녀였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룬 우리의 죄의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그 대목이 1차적으로 십자가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없던 일로 퉁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담당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요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책망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책망하시고 계속 이 진노의 자녀야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도 자녀가 죄를 졌을 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잖아요. 매를 들 때도 사랑의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계속 참고 결국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향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참아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 그 디모데 전서 1장 16절은 바울이 자기가 긍휼을 입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이전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랑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누군가에게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하고요? 오래 참고.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래서 복 있는 가정은요 화가 없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가 있을 수 있고 분이 있을 수 있지만 화가 날 때 그 화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들, 그것이 복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 안에 상처가 없을 수 없죠.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정, 복 있는 가정. 그래서 성경의 복이라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일이든 문제나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분을, 화를 십자가 아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는 가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갑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다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지금 유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 형제여 그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유다에게는 왕권의 약속이 이어지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다른 르우벤, 뭔가 시몬, 레위가 달리 이 오늘 말씀의 유다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이 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을 팔려고 앞섰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리고 다말이라는 창녀를 알고 동침했던 죄악을 지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복을 받았던 것은 그 삶이 온전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을요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용받을 만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유다가 나중에 자기의 삶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요셉은 팔았지만 마지막 베냐민은 어떻게 합니까? 지킨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내가 마지막 애굽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바뀌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이냐면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희생을 우리가 그림자처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유다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말이 아니었어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의 자기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자기 자신을 그냥 다 내어주는 것.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갈 길은요, 예수 십자가에 붙들렸을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낮아지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 무엇이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조금 참고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그 무엇이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게 누구의 방식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기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지라고 해요. 세상은요, 손해보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손해보라고 해요. 뭔가 이 세상과 역행하는 역설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5월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복을 담기 원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힘, 능력, 이것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분노가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과 은사와 힘과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절제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분노와 상처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그 은혜로 서로 품고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복을 담는 거룩한 가정들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은사를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과 은사와 힘이 내 자랑과 감정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말이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권위와 부부의 대화와 성도의 섬김이 누구를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분이 올라오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분노가 말과 태도와 침묵의 칼이 되어 가족들과 공동체를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 우리의 분과 화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분노보다 사랑을, 원망보다 용서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깊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라고 하지만, 손해보지 말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따라 낮아지고 섬기며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 끝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그릇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가정 안에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가 우리의 섬김과 낮아짐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세워져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과 은사가 내 자랑과 감정대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이 올라오고 화가 찰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가족들과 성도들을 오래 참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붙잡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